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사실 두 군데입니다. 11장 20절부터 26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 같이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그리스도인, 그것도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의미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죠. 신약에는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요한도 역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름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그 안에 사레를 사라로,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유명사로 이스라엘이 사용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을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까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가방 중에서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이 어디서 유래했냐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클릭을 한 번 더 하시면 화면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삼손이라는 이름인데 거기에 NIT를 붙여가지고 샘소나이트, 힘이 센 삼손처럼 튼튼한 가방이다 라는 의미죠. 청바지 중에서 리바이스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레위라는 그런 이름에서 영어식 발음으로 리바이스. 그래서 청바지를 처음에 만든 사람이 사실은 독일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레위 지파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가 나오게 되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명품 가운데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 이름이에요. 1946년에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이름을 붙여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설이나 다른 영화들을 보면은요, 이름이 크리스티안, 이건 스페인 발음이죠. 크리스티안 또는 크리스찬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주인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어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원을 따져보면 크라이스트라는 이름 뒤에 IAN, 그래서 전미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이들이라는 그런 원래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이름에 맞는 사람들에게 불려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에 맞는 그 의미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렇게 불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요,
몇몇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서열을 우리가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먼저 있었고 거기서 적당한 사역자 아주 바람직한 모범적인 사역자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사역을 하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2명의 사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나타나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정통적인 교회, 가장 권위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인이다 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안디옥 교회의 좀 특별한 점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는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만큼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서로 구분하지 않았다,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바울과 사울이 서로 섞여서 나오는데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물론 오랜 기간 자숙했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입히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를 바나바가 불러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했던 교회.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불러서 함께하며 그가 전하는 말씀을, 그가 전하는 구원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이만큼 안디옥 교회는 열린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열려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좀 문턱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도 역시 우리는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지내셨습니까? 12명의 제자가 각각 양옆으로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상대하고 얼굴을 보면서 대했던 사람들은 죄인들이죠. 그 중에서 세리도 있었고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제자들은 늘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왜 우리만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지 못하나? 그런 마음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가? 예수님이 힘을 얻게 되시면 누가 예수님처럼 높아질 수 있느냐? 이것 가지고 그들이 논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또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 여러분, 서울 시내만 해도 정말 수천 개, 수만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교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를 크기나 규모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이렇게 서열화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좀 따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교회가 낮은 자리가 아니라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교회가 낮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 안에서 누가 더 높은지 낮은지는 사실 따져봐야 아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낮은데 우리 안에서 누가 더 높은가? 도토리 키 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높은지를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잘났는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교회가 세상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누구든지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또 마음에 담아둔 고민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배당 문이 잠겨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둡기는 하지만 누구나 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본인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잠시 앉아서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 예배당 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리상 필요한 것도 있고요. 예배당 문을 열어놨다가 도둑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예배당 문이 닫혀있는 그런 교회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죠. 예전에는 그래도 편안하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서로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한 좀 뭔가 자기를 포장하고 격식을 갖추는 그런 대화밖에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예전에는 우리가 누구네 집에 대해서 누구네 가정에 대해서 다 알고 함께 위에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 집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높아지고 성도들의 관계가 고상하고 격조 높고 뭔가 달라질수록 점점 더 교회의 본질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기쁜 우리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모습을 되찾아야 되겠다. 가능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데 있어서 또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포장과 격식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요, 그런 교회가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공적인 이름을 우리가 굳이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그런 교회야말로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안디옥처럼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그런 교회 뿐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함께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서로를 누가 높은지 낮은지 누가 큰지 작은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 지체와 또한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낮아진 교회를 만들어 가야 우리가 원래 목표로 삼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전한 메시지가 또한 특별했다는 사실이죠. 바나바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다 라고 성경이 말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당시에도요, 교회가 유대인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안식일도 함께 지켜야 되고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정결 예식,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되도록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유대교 전통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은 좀 달랐습니다. 율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는 그 교회가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율법도 모르고 구약도 모르는 가운데 그럼 어떤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바나바는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죄인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겸손을, 낮아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또한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본받아 가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또한 구원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기독교 신학과 또한 교회의 전통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또한 많은 것이 체계를 갖춰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구원론이 떠오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하면 교회론이 먼저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하면은요, 예배론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먼저 떠오른다는 사실이죠. 모든 신학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식이고 경험이고 전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신학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구원 얻었다. 신학적으로 구원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도움이 되는 기준이지 결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원하는지, 교회가 결국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확신해야 되겠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제가 입증해 주면 확신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리나 창녀나 병든 자나 우리의 출발점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가 변해가는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고 또한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어떤 말보다,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기도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제사를 드려본 적도 없어요. 하다못해 할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사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사실은 11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12장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이 삽입되어 있어요.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5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니게르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자, 니게르란 이름은 니그로라 해서 흑인을 의미합니다.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지금의 리비아예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따라서 안디옥 교회의 2명의 선지자 또는 교사가 아마 흑인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4번째 선지자는요,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누군가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농락했던 마지막 재판 전에 헤롯이 어디 한번 능력을 나타내 보시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농락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울은 더할 나위 없는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박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었던 사람이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 국제적인 여러 인종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를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 그래요. 만약에 우리 교회 중에서 우리 김규진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데 저분이요, 사실은 테러범의 동생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탈북인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담했던 헤롯의 동생을, 그리고 아주 극심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이 그래도 몇몇 남아있기는 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국적일 뿐만 아니라 서로 너무 다른 좀 극단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단순히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인종이나 혈통이나 배경,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만 설명해서는 부족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는 누가 와도 상관이 없다.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따르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따르고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실천할 수 있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 일에서만큼은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지도자로 삼고 헤롯의 동생이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그들의 지도자로 앉힐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구성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진심이었는지, 그분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헤롯의 동생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그들을 우리의 스승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과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그분의 삶을 우리도 따르고 지키는 일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탈북인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목회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리아 난민입니다. 중동 사람입니다. 전에 무슬림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로, 아니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여러분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그 가치를 우리는 얼마나 인정하고 있고, 교회는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또한 그것이 전달될 때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명하여 그들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을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해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저와 이유연 목사님을 따로 세워서 탄자니아로 보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함께 금식하셔야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보내셔야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얘기가 들릴까요? 목사님 두 분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내시려면 떠나도 큰 충격이 없는, 떠나도 괜찮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아무 반대, 아무 불평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교회는 결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능력과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기 위해서는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목적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안디옥의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그 일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내가 따르겠지만 나에게 불리한 일에 있어서는 굳이 내가 따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선택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자기와 닮은 구석이 없는 전혀 다른 사람도 교회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또한 자기에게는 꼭 필요한 바울과 사울까지도 보낼 수 있었던 그 교회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본받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겨야만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합당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만큼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만큼은 그리스도인이란 원래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그분의 삶을 온전히 본받기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목적인 것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란 말보다는 그냥 교인이라는 말로, 또한 기독교인이란 말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공한 기독교인, 성실하고 착한 교인.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도 우리에게 복된 이름이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삶을, 그분의 사랑과 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기쁜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가정은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저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그런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결코 신학이나 또한 교회의 전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키며 이 땅에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낮은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옷을 벗고 주님으로 덧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과 주님이 행하신 사랑과 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